가정이란 무엇인가요? 세계 최대 책 탈무드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다. 최초의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어머니요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학교의 목표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요, 달력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달력을 따라 산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달력은 바로 신앙을 중심한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출애굽을 한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1월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달력을 따라서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기 때문에 바로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요 달력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정 식구를 말할 때에 하나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언제나 가정에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탁에 의자가 언제나 하나님의 의자로 빌의자가 있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면 의자는 5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정 식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되느냐? 그것은 아버지도 유대인이요 어머니도 유대인이면 유대인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태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를 아내라고 그러죠. 아내, 안사람.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안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는 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끝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마다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날이 끝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시간과 구별합니다. 그 예식을 행할 때 촛불을 켜는데 촛불을 켤 때 바로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또한 끄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바로 해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 가정에 밝음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탈무드에서는 어머니는 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로라는 것은 바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모두가 난로 옆에 모여듭니다. 식탁을 할 때도 난로 옆에서, 그리고 난로는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추운 곳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난로 옆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선 곳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있는데 아내가 없으면 집안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집에 들어오면 문을 열면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난로입니다. 그러나 난로만 있어서는 안 되죠. 난로를 또한 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연로를 넣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로를 넣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난로를 청소해 주는 자도 아버지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기름을 또한 책임져야 합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셋째는 어머니를 우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탈무드는 그 세 번째 우물로 이야기하는데 생수를 공급하는 분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고 옷을 만들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에 필요를 공급해주는 근원이 바로 어머니라고 해서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교사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와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종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드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신앙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바로 그 예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또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그 가정의 교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는 가정은 민족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그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심장에 마비가 오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가정이 마비되면 국가도 마비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랑하는 민족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가정을 싸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중심, 가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유대인의 가정을 파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아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의미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믿지 않는 식구가 있으면 하나님의 식구가 아닙니다. 둘째, 가정 식구 모두가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가정 식구 모두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가정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달력대로 사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학교는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요,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달력대로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절기장입니다. 구구절절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한 주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한 달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올삭입니다. 1년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7년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년입니다. 50년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매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아침, 저녁, 바로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가정에서 회당을 불러서 학교나 직장으로 갑니다. 아침 상번제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돌아올 때 회당을 불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상번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그들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나님 중심한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같으리로다. 아멘. 걱정이 없습니다.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어디에 심어져 있습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기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경기가 좋지 않고 경기가 좋고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다라고 힘들어한다고 여러분 걱정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경기가 좋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그런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헛된 일에 분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39편 5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평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삶은 헛된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너희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삶이 헛된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이 행복해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스승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참 스승은 사라지고 좋은 직장만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것은 지난 8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7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 하나가 서들어와서 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크레파스를 던져버려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꿀밤을 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학교의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참 스승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참 제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교육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스승 밑에서 참 제자가 나올 텐데 참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사가 된 것에 대한 후회함이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사 된 것을 후회한다. 이게 OECD 국가 가운데서 1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스승이 없으니 참 제자도 없는 겁니다. 교사는 사라지고 엘리트 직업만 남은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장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학교에다가 우리 자녀를 맡기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낸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사는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포도 농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가 맺은 포도나무를 보는 농부의 마음이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부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에 도움을 주는 사랑의 12가지 서약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 서약을 냉장고나 거울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부부는 행복한 부부로 회복될 것입니다. 첫째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겠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 당신을 칭찬하겠습니다. 셋째, 힘들 때 처음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싸우더라도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남들 앞에서 높이고 잘못은 둘이 있을 때만 말하겠습니다. 일곱째, 무슨 일이든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덟째, 나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아홉째,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10번째, 친구나 친척을 초대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번째는 집에 당신의 손님이 왔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12번째는 당신에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다면 이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한 달 안에
좋은 부부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아주 유용하고 쓸모있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열매는 약용으로 쓰이고 식용으로 쓰이고 그 기름은 순전하여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었습니다.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이 갈람나무와 같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때 그렇게 세상에서 복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터머는 성공적인 결혼의 원인에 대한 통계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부모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 사랑을 많이 받은 행복한 아동기, 부모들이 싸우지 않는 것, 어릴 때 엄격하고 절도 있는 교육, 부모에 대한 애착심, 올바른 성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충분히 배울 때 사회에 진출해서도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인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종종 다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별일이 아닌데도 그 갈등할 수가 있고 그러나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에 만나는 갈등이 싫다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떠나버린다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시온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방황하면 신앙생활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욱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평안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설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구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평안할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싸우고 다투게 되면 교회의 부흥은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가정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는
세계 경제 부흥과 같이 비례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는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나라는 경제가 쇠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경기도 부흥했습니다. 경제도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게 되면 경제도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타락해 가니까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모든 것을 형통케 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고 나라가 번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얼굴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복음화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된 가정, 믿음의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